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인 셈인데요. 서머나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았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는 터키 지역에 속해 있고요. 현재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이며 터키의 3대 도시에 속하는 아주 큰 도시이고 또 아름다운 항구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우리는 부활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부활의 도시인가 하면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워낙 천혜의 항구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힘을 잡으면 이 서머나를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입을 많이 받았고 계속해서 빼앗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 도시가 폐허가 되기도 하고 또 지진으로 무너지기도 하면서 무너졌던 그러한 그 도시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 와서 서머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곳에 이 도시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세워진 도시가 서머나였어요.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우리 도시는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문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죽은 도시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님은 어떻게 주님을 소개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서머나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서머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도시의 부활이 아닌 진정한 생명의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나? 그들이 당한 환난을 알고 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문을 받을 때 가슴 위에 돌을 얹어놓는 그 무게가 있는 돌이라고 했어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질식할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돌이 내리누르듯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당한 첫 번째 환난은 박해였습니다. 물론 서머나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늘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황제에 대한 숭배가 아주 깊었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환난은 궁핍함이었습니다. 서머나는 워낙 좋은 그러한 항구였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하였고 따라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의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의 궁핍함을 알고 있다. 그들이 궁핍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 조합이 조직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황제 숭배하는 의식도 행하고 또 이방 그 신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런 의식들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은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조합의 일원으로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모든 정보로부터 배제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의 성도들은 궁핍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을 짓누른 돌은 바로 비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비방은 극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헛된 소문을 퍼뜨리죠. 식인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가족의 가치를 버린 사람이라든지 온갖 부정적인 그런 소문을 터뜨리며 비방과 그러한 허위의 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오늘 내가 잡혀 순교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늘 가까이 있는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이 고난을 너희들에게서 없애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 툭 뛰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교자로 알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폴리캅을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폴리캅 목사님을 성도들의 집으로 가서 지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서머나 성 바깥에 성도들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폴리캅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자기가 자고 있는 벽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 벽에 불이 붙어서 막 타오르게 되는 꿈을 꾼 후에 내 죽음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얼마 후에 총독이 보낸 군인들이 폴리캅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잘 음식을 대접하고 또 물을 마시게 한 후에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잡아가기 전에 내가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오. 그리고 폴리캅은 기도합니다. 1시간 넘게 기도합니다. 그때 이 군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저렇게 나이 많은 80이 넘은 저 노인을 잡아가서 뭘 한다는 말이지? 또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아가야 한다니. 군인들이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폴리캅이 기도를 마친 후에 그를 잡아갑니다. 폴리캅은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은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황제를 숭배한다고 해서 뭐가 나쁠 게 있겠어? 당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소?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면 내가 풀어주겠소.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요. 총독이 다그칩니다. 내게는 무서운 맹수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자면 맹수들을 풀어놓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말합니다. 맹수들을 부르시오. 총독이 말하죠. 내가 맹수들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나무를 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고 폴리캅을 화형시키라고 합니다. 폴리캅이 그 위에 세워집니다. 그를 밧줄로 묶으려고 하지만 폴리캅이 나를 묶을 필요가 없어.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 묶지 마시오. 폴리캅은 그를 태우기 위해 쌓여진 나무단 위에 서고 그리고 불이 붙여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에 그 불이 타오르지를 못합니다. 폴리캅을 화형시키려고 했던 불은 결국 폴리캅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러자 총독은 군인에게 명령해서 폴리캅을 칼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폴리캅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가 156년 2월 23일입니다. 이렇게 서머나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은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설령 폴리캅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러한 일은 서머나의 성도들에게 불어닥친 그러한 놀라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문화교에 말씀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부르는지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교회를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서문화교회에 주신 고난의 부르심은 모든 교회에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고난은 참된 교회의, 참된 성도의 필연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아셨고 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는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배가 파손되었고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핍박을 받는 길을 택한 것과 같습니다. 나치 정권 치하에서 순교했던 번회퍼 목사님은 말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필연적으로 고난에 직면하는 길이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않는 교회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타협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침묵함으로 고난을 벗어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정직한 사업, 순결한 결혼, 탐심이 없는 마음, 절제와 자기 희생, 섬김과 겸손, 이러한 것들은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따라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핍박을, 박해를, 비난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어리석어 보인다고, 바보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길은 인기가 없는 길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걷는 길은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원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바란다면 고난은 없겠지만 그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협을 받지 않을수록 분명 고난과 역경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곧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어려운 환난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부르셨다. 타협하지 말아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라. 사탄의 유혹과 타협하지 말아라.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큰 물음을 던집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될 만큼 신뢰할 만한 분인가? 우리는 과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지 말라 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을 믿고 따를 만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은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문화교에 주신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격려가 됩니까?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에게 힘이 됩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남이 보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확신과 믿음. 서문화교의 성도들은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을 것일 겁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아시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주님 때문에 투옥되는 것,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이것까지 주님 알고 계시다. 주님 알고 계셔. 그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소개됩니다. 서문화교의 성도들에게 이것은 가장 중요한 확신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나는 부활의 주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 대한 믿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으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놀라운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에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희가 열흘간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환난은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는 환난이란다. 그러나 열흘은 10은 또한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고난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열흘간의 고난이지만 너희들의 고난은 또한 충분히 받아야 할 그러한 큰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게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면류관은 당시 서머나 시민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상징이었습니다. 서머나 시의 상징은 면류관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머나는 당시 이오나의 면류관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머나에서 만들어진 동전에는 서머나의 높은 언덕을 파구스라고 하는데 이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체가 면류관처럼 보이는 그러한 동전이 이 서머나에서 주조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서머나에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면류관은 서머나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오나의 면류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면류관의 승리, 면류관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본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면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서머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바라던 그 면류관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면류관은 받지 못한 서머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진짜 멸류관을 주겠다. 참된 멸류관을 주겠다. 영원한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은 것이란다. 너희가 비록 지금 박해를 당하고 투옥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고 있지만 아니다. 끝나지 않은 거야. 너희들에겐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의 약속이 있다. 너희들에겐 놀라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러므로 주님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너희들은 그 둘째 사망의 멸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셨고 아셨고 그들의 환난을 아셨습니다. 놀랍게도 서문화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교회였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서문화교회를 통해서는 고난과 충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에 처하고 있느냐? 너희는 충성해야 한다. 고난과 충성이 함께 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멈추지 않은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듯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교회,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바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충성된 성도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보다는 존재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서문화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충성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서문화교회 주신 이 말씀에서는 열심히 너희가 어떤 사역을 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너희가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신실한 존재로 너희의 존재를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신실한 존재로 있어라. 또한 충성은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저를 보고 나는 충성된 목사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충성은 항상 저에게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충성되다라고 해 주실 때 충성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다라고 해 주셔야 우리는 충성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고 믿어줄 만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희의 믿음은 정말로 놀랐구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구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나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구나, 나를 향한 내 사랑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구나, 너는 충성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동수교회를 보시면서 동수교회는 충성되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진리와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고백의 삶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에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시험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십시오. 기운 차리십시오.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십시오. 우리의 믿음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어떠한 수모와 수치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반드시 쓰고야 말 것입니다.